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누가복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을까요? 요즘 무엇이 여러분 기쁘신가요? 또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또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 말씀은 10장 전체의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매일 큐티 말씀의 이제 후속편이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는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제자의 역할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넘어서 그리고 그저 예배를 보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또 우리 누가복음 올해 1월과 이제 2월 누가복음 말씀 또 지난 몇 주간의 말씀 또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주님 올해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제 마음과 영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추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시겠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추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는 우리 교회, 추수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것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 주님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추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주님께 추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거두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월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월과 2월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거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배우자에게 전하세요.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목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2년간 코로나19를 지나며 교회와 멀어진 분들, 신앙에 멀어진 분들,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야 될 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시작하세요. 매일 큐티, 한 달간 한 번도 매일 큐티를 안 하셨다면 추수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추수하시고 시작하시고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 붙드시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거두게 하신다.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추수,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외적인 추수가 있다면 또 하나의 추수는 내 자신의 추수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추수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적인 영혼이 사는 추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다음 주에 믿으면 되겠지, 다음 주에 들으면 되겠지, 내일 들으면 되겠지. 여러분, 추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늘 호흡, 내 삶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추수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더 크게 아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추수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추수가 될 줄 선포하며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그 내 자신의 추수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적 추수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그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주마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 추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자,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도 보고 선교 보고 추수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아마 처음에 1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파송하실 때에 그 중에는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행비도 주지 않고 선교 가방도 꾸려주지 않고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시고, 또한 영접하지 않으면 그곳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도통 어떤 준비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도 될까? 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둘씩만이 아니라 좀 10명, 12명 정도는 이렇게 좀 해야 힘이 나지 않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드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성경 말씀의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혹이라도 미신적인 생각으로 내 삶에 말씀이 아닌 미신적인 어떠한 세속적인 삶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건 거짓이고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이 되지 않는,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사탄의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습관들, 그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이 없고 그저 주문같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뿐 우리의 삶에 주 예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떠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탄이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를 왜 그렇게 그런 자리에다가 예수님은 따라오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돕지도 않으시고 그냥 파송만 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한 주간 쓸쓸한 마음 있으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가정에, 일터에 흐를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정말 너희도 해칠 자가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참 잘됐다. 그래 참 잘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기뻐하시는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조심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오히려 성공이, 이것들이 어떠한 내 소유가, 내가 어떠한 삶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교만해지고 취해버리는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아닌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이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것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여러분 무서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경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과 비교는요, 왜 우리가 경쟁과 비교하는가? 왜 남들을 무시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을 왜 깔보게 되는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막 질투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것의 결과는 집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에 붙잡고 서로의 어떠한 능력을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드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하지 않아요. 간혹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제자들이 경험했던 귀신들이 항복하는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요, 성공의 여부를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됐나 잘 됐지 못했는가 여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기뻐한 일은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은 단지 일어날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좀 의견에 안 맞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중심에,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짧게 지나가는 이 땅의 일들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나의 이름이, 나의 생명이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깨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적인 추석을 통해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소유하시고 누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황홀한 경험을 넘어, 사모하는 마음만을 넘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화내는 겁니다. 기쁨이 잘못될 때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 잘못된 기쁨을 붙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또 기쁨의 또 다른 얼굴은 낙심이에요. 잘못된 기쁨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낙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해주시는 변하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낙심을 이기고 우리의 감정적인 분노를 이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예수 닮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내 분노가 어디에 있는가? 내 낙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기쁨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귀신이 항복한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영생에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영원히 살아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사탄의 계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 아멘으로 이루고자 할 때에 사탄은 사탄의 유혹과 계교로 우리를 흔듭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극박하고 절실한 영혼을 살려야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직분자가, 목회자가, 믿는 자들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해 분노와 낙심에 자신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온 에너지와 돈을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믿는 자들이 정말 서로 원수가 되어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들을 볼 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야 될 우리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묶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도 능력이 없고 일터에도 능력이 없고 그냥 우리의 삶에서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내적인 추수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내 삶에 있는 과거와 상처와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적 추수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게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share, 은혜를 나누는 삶, 외적인 추수의 삶, 추수의 때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툴툴 과거와 상처를 털어내버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미안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미안해 한마디로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추수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그러니까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그저 우리의 삶에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격적인 내적 추수, 오늘 예배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주위에 그냥 주저앉아 상처에 묻혀있고 상처 주려고 복수로의 일을 가는 그러한 정말 사람들, 이 모습 가운데 공격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삶으로 주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하세요.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더 이상 그냥 생각으로만 결단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수의 때를 거두게 되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수의 때를, 그 거둠의 때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헐뜯어요.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이 내 손을 무는 거 보셨습니까? 스스로? 내 손이 얼굴을 때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조금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럼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의 또 다른 모습은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서로 헐뜯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정이 서로 헐뜯으면 사탄이 거기에서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사탄의 계교 안에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골 넣지 마세요. 자살골도 득점이다 그러고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고 서로 헐뜯고 뒷담화 가십, 영어로 이 뒷담화가 뭐예요? backbite. 뒤에서 물면 안 돼요. 뒤에서 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은 그러니까요, 내부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적 추수, 내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서로의 영혼, 서로의 내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상처를 더 묵상하고 쓴뿌리를 더 큐티하고 미움을 적용하고 원수됨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하고 주님의 사랑과 실천을 적용하며 용서됨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 주시는 내적인 추수와 그리고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이기세요.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부르셔서 훈련하는 데예요.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적 추수,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추수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만날 날 준비되었는가? 내 영혼은 준비되었는가? 그 내적 추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살리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리필 받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받는 거예요.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스테이션이에요. 가스스테이션. 가스스테이션 가서 뭐 합니까? Filled up. 리필 하잖아요. 가스를 넣고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스를 넣고 체험을 받은 다음에 시동을 걸어놓고 한 4시간을 그냥 거기서 다 가스를 허비해요. 그리고 잘 있었네. 그리고 또 가스 넣고 또 허비해요. 그런 일은 없죠. 가스스테이션에서 또 가스 넣고 100바퀴를 돌아요. 빙빙빙빙빙빙 가스스테이션 돌면서 오늘 참 가스 잘 썼네. 그리고 또 가스 넣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다른 영혼을 태워서 구원 열차가 되어 천국으로 빵빵빵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지세요. 그리고 그 체험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선교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있으십니까? 자녀, 부모, 친지들 전도 대상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추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일터가 전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터가 전도하는, 왜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그 일터에 보내셨습니까? 왜 믿는 자로 여러분 그 가정을 보내셨습니까? 믿는 며느리로, 믿는 부모로, 믿는 아내로, 믿는 남편으로, 믿는 자녀로 왜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선교지, 전도의 장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이, 중보기도의 전도 대상자 한 명씩 없이 살아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걸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생명책은 내 이름은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위로받는 것, 이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쁘지만 무엇을 기뻐해야 되나?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례 때예요, 세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할 때는요, 정말 잔치 기분이 나도록 그냥 짧게 하는 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기쁨으로 baptized with Jesus, united with Jesus,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입교, faith confirmation, 그 믿음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이루면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주여 주여 그냥 허공을 떠도는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저 형식적인 강요로 끌려나온 예배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내적 추수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일어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내적 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책에 있는가, 생명책에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의 목숨이 생명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시고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그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행하고 실천하여 주님께 복종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소원을 위하여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님을 채우세요. 주님의 소원이 내 삶에 품어지기 위해서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 가정과 내 일터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추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1월을 지나고 2월을 시작하며 이제 한 달의 우리의 후회와 한 달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2월의 첫째 주일에 주님은 약속하시고 제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추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행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와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들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고 믿고 따르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기뻐하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앞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헬라어 카유와 구별되어 오늘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 카유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21절에 예수님의 기쁨의 단어 리아오는 펄쩍 뛰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원히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들으면 진짜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치부나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런 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왜 기도 안 해요? 엄마 아빠 말씀에 안 들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회개하신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가정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참 순수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참 잘 행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척, 슬기 있는 척, 의로운 척, 믿음 생활 좋은 척 할 때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행하는 자가 되세요.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행할 때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봤어. 버리세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배우세요. 아멘하고 해보세요. 나 만나봤어. 그 사람 이제는 안 돼. 버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돼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상처와 쓴뿌리와 그 과거와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삶을 기도하며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구해야 돼요. All Life 목장 소그룹 첫 만남처럼 만나세요. 만나봤어. 저분 내가 알아. 22년간 만나봤어. 30년간 만나봤어. 버리세요.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슬기로운 척하지 마세요. 뭔가 살아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올라이프 소그룹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새로운 모임입니다. 새로운 목장입니다. 올해 해보고 또 안 새로우면 내년에 이름 또 새로 짓 거예요. 안 되면 우리 교회 이름 빼고는 다 새롭게 제가 이름 하나는 잘 줘요. MGF, 올라이프, 케어 앤 쉐어.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것 주시옵소서. 안 되면 이름이라도 생명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적 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를 통해 우리의 만남에 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추수를 통해 이 지역과 열방을 추수하고 선교적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추수가 일어나서 하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자녀들 이 지역과 열방에 주님 추수하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제자 훈련과 또 말씀 양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여러분 처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제자 되는 마음으로 직분자들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역도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 참견하고 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보여주면
추수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내가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추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추수, 은혜의 추수, 말씀의 추수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한 달을 지났습니다. 안 되셨어요? 후회가 되십니까? 1년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추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그냥 씨앗만 뿌리고 머뭇머뭇하고 1년이 그런 거지, 내년이 있으면 되겠지, 내년에 하면 되겠지. 내년이 장담이 되십니까? 내일이 장담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모인 자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주 예수 이름을 붙들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세요. 실천하세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 이제 말씀을 거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귀에서 그냥 흘려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거두셔야 돼요. 내 안에 내적 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내적 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기뻐하는 일의 추수에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약속하십니다. 행하고 실천하면 주님을 보리라. 복된 삶이 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거두세요. 내적 추수의 말씀으로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추수의 일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아버지 들어가고 예수 믿고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고 아버지 예배도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다녔지만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저 그런 예배로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 새로워지고 아버지 때로는 은혜도 받았다고 하지만 행함과 실천이 없어서 삶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내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나의 생명에, 나의 하나님 목숨이 생명책에 있다는 그 예수 이름의 기쁨을 하나님 이 시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추수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거듭의 내적 추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아버지 전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워지겠습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주님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둡니다.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추수하며 내적 추수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갈 정결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추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올해 일터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이 아니라 가장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낚는 주님의 귀한 기업과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행해야 됩니다. 실천할 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믿음 주셔서 주님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주님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간 세상에 치이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데 지치고 정말 날마다 눈물로 지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 영혼을 주여 내적 추수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내 기업이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기업이 되고 내 직장이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영생의 추수가 되고 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추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 나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뻐하신 주님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복음으로 핍박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